오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우리 이전 시간에 계속 했던 말씀 이어서 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던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본문 앞절에 있었던 내용들이었죠. 가장 평범한 장소에 가셔서 가장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가장 빛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세상 나라의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돌아가는 그런 세상 나라의 원칙으로 본다면 그들은 어쩌면 가장 약한 자들이고 소외된 자들이고요. 평범한 자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빛을 비추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원칙으로 돌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초청하신 줄 믿습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있는 나라고요. 세상 나라는 힘의 원리에 의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힘이 없으면 무너지고 언제든지 사라지고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예수님께서 똑같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초청하셨어요. 그렇게 부르실 때 아멘 하고 순종하시면서 응답하시면서 제자의 길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본격적으로요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이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장면이에요. 목사님들이 이런 새생명 축제나 총동원 전도주의를 하기 전에 아마 가장 많이 하는 설교 본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제자로 부름 받았고 또 주변에 많은 죽어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서 전도합시다. 사람 데리고 옵시다. 막 이렇게 다들 한 번쯤은 들어봤을 설교일 것입니다. 물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아직 구원받지 않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물고기를 낚듯이 정말 그들을 낚아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요 이 본문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사명을 위해 제자를 부르시는 것에 좀 포커스를 맞추어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8절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본문을 보면 약간 이렇게 상상이 돼요. 여기가 이제 예수님이랑 제자들이 있는 그곳인데요. 무작정 바다를 걸으시다가 예수님이 열심히 그물을 던지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십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들에게 다가가서 밑도 끝도 없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말을 듣자마자 갑자기 아무런 저항도 없이 갑자기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되지 않죠. 처음 보는 사람이 따라오라라고 한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가 모든 걸 다 버리고 따라가지는 않잖아요. 마태복음만 읽으면 그렇게 느껴지는데 다른 복음서들 우리가 요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같이 읽으면 이때 정확히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자세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자, 세례 요한이 자기의 두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걷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제자들에게 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예수님을 소개를 하죠. 그 말을 듣고 이 세례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데요. 그 제자가 바로 안드레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베드로의 형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미 베드로와 안드레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알고 있었고요.
만난 적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죠. 자, 누가복음 5장 1절 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은 베드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시고 가르치셨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자, 베드로와 안드레는 이미 예수님을 만난 적도 있고요. 말씀도 들었고 설교도 이미 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이 특별한 분이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어요. 뭔가 들어본 적 없는 하나님의 천국 나라의 복음을 말씀을 선포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마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이제 일어납니다. 4절에서 11절 말씀 좀 길지만요. 그래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평생을 어부로 살아온 자기에게 목수의 아들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게 황당하고 이해되어지지 않지만 이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그 명령을 거역할 수 없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라고 순종하게 되죠. 결과는 아마 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혔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자기 앞에 계신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그 세례 요한에게 소개받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소개받은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 빛이심을 베드로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빛 앞에 서니까 어둠 속에 있는 자기의 존재가 드러나고 자기 안에 있는 더러운 본질들이 빛에 비추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보이자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빛을 본 자들의 공통적인 반응인 것입니다. 죄가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죄를 가지고 있는 채로 더러운 채로 밝은 빛 앞에 나갈 수 없는 게 죄인의 본질인 것이죠. 베드로가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자기의 죄인인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고요. 그 밝은 빛 가운데서 자신의 본질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아주 진하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냥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을 만났었고요.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었고 밝은 빛 가운데 자신을 보는 이런 체험도 그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경험들이 있었기에 예수님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라는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이 제자들이 따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만 해도 정말 몇 줄을 할 수 있을 만큼 복음의 메시지들이 넘쳐나지만 다음에 복음서를 우리가 할 때 좀 더 자세히 할 기회가 있다고 믿고요. 오늘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제자로 따라갈 수 있게 되기 위하여 일어난 마음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추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것이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할 때 우리 안에서 역시 바뀌어져야 될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은 예수님도 만나고 설교도 듣고 또 빛 가운데 자기의 본질을 보는 그런 체험도 하면서 마음 가운데 세 가지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 가지가 변화되면 오늘 우리도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제자 훈련을 하는 이유는 이 세 가지를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 제자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바꾸신 이 세 가지 바꾸신 것들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삶의 방식, 나의 방식을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평생을 어부로 살아온 프로페셔널이었습니다. 그 말은 물고기 잡는 것에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 뛰어나고 가장 잘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CCM 찬양 가수가 와서 찬양 집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악기를 연주하는 팀들도 함께 왔었어요. 근데 거기서 피아노 건반을 치시는 분이 정말 너무 기가 막히게 건반을 치시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 공연을 다니시는 분이니까 프로페셔널 그런 전공자일 것입니다. 제가 집회 전에 이제 식사를 같이 하면서 그분을 좀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너무 피아노를 잘 치시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까 연습하시는 걸 봤는데 와, 이런 주법과 이런 방식으로 연주하는 게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진짜 잘 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제 딴에는 잘해갖고 구체적으로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갖고 그분의 제가 아는 알량한 이 지식으로 이 주법과 이런 스타일을 얘기한 건데 그분은 이 얘기를 듣고 약간 불쾌하시고 불편함을 느끼셨던 거죠. 전공자인 자기 앞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감히 자기의 연주 방식을 이렇다 저렇다 말하면서 평가하는 것처럼 그분은 들렸던 것입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전공자들에게 이런 것들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거든요. 저 같아도 제가 전공인 분야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렇다 저렇다 평가를 한다면, 특별히 그 분야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평가를 한다면 충분히 저도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한 순간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밥 먹다 체할 것 같아갖고 제가 빨리 그 이야기를 다른 주제로 이렇게 바꾼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물고기 잡는 데 있어서는 프로페셔널한 어부잖아요. 그 어부들이 밤새 갈릴리 지역 바다를 다니면서 깊은 데 낮은 데 다 다니면서 그물을 던져도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그 말은 누가 와도 고기를 잡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30대 초반의 아주 젊은 청년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보라고 툭 이야기를 던지는 거예요. 평상시였다면 귀뚱으로도 안 들었을 이야기일 것입니다. 감히 프로페셔널한 자기들한테 물고기 잡아본 적도 없는 목수가 그것도 방금 그물을 던지고 온 깊은 데로 다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한다니, 이 말은 자기들이 지금까지 밤새도록 해온 수고와 노력을 무시하는 발언이고요. 평생을 업으로 살아온 전공의 그 노하우들과 삶의 지식과 방식과 그런 업적들을 깡그리 무시하는 발언인 것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를 받았어요. 그리고 좀 전에 방금 배 위에서 들어본 적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도저히 거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내 기준과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어지는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이 바뀌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이 마음이 없었어요. 전에는 내 방식과 내 상식대로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바뀌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고요, 많은 것들이 우리가 변화되지만 가장 먼저 변화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동안 내가 생각하고 경험하고 배워오고 가장 기본적인 나의 삶의 방식, 가치 판단의 기준이 가장 먼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CD 모임을 하는데 우리 김봉식 장로님께서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본인이 이제 운전을 하시는 것으로서 프로페셔널한 경력을 갖고 계시는데 예전에 같이 운전하시는 분들이 뭔가 좀 이런 것 때문에 힘들다,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면 그간에 해온 자신의 경험과 그런 노하우와 그런 지식으로 뭐 그런 거 갖고 힘들다 그래, 난 더 힘들었는데 이러면서 판단하고 평가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요새는 누군가 그렇게 말하면 그럴 수도 있지, 저 사람한테는 저게 가장 힘들 수도 있지 라고 그냥 이야기를 다 들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예전에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것들은 정말 안 돼, 이건 교회가 옳지 못한 모습이야 라고 했던 부분도 지금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이제 이해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말이 저에게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생각해왔던, 배워오고 경험했던, 나 스스로 프로페셔널하다고 믿었던 물고기 잡는 방식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제자 훈련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내 방법을 내려놓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지. 이 사람은 저럴 수도 있지. 아, 하나님은 이렇게도 역사하실 수 있지. 예수님은 이런 방법으로도 일하실 수 있지. 내 방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방식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도 있는 거구나. 나를 내려놓고 내 오름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가는 훈련을 하는 것이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요,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훈련을 시키시는 것을 보게 돼요. 모세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라라고 사명을 주시는데 애굽이 가장 가증하게 여기는 양치기 일을 할 때, 그리고 80세의 노인이 되었을 때 그 일을 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상식적으로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 가장 힘이 있을 40세의 나이에 왕자의 신분을 가질 때, 힘과 권력이 있을 때 그 일을 하는 게 세상적인 방식으로 맞지만 하나님은 그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라라는 훈련을 모세에게 시키시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돌 때 소리내지 말고 돌다가 함성을 질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나의 방식으로 이기는 방법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생각을 내려놓게 하세요. 성을 돌면서 함성을 지르는 방법으로도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기드온과 300용사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숫자가 많아야 이기는 게 전쟁이에요. 근데 가뜩이나 적은데 숫자를 더 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프로페셔널한 전쟁의 군인들이라면 상식적으로 이해되어지지 않는 방식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을 훈련시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바꾸시기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내 가치, 내 방식, 내 삶에 내가 물고기를 잡아왔던 그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들을 나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씩 바꾸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하는 것이죠. 제자 훈련을 통해 나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바뀌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제자들 안에 바꾸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말을 듣고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부라고 하는 이 직업은 그들의 생업이었잖아요. 그 말은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또 가족들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어부였습니다. 그들에게 삶의 목적과 방향을 유지시켜주는 수단이 바로 이제 물고기인 거죠. 먹고 사는 거. 그게 제1의 삶의 목적이잖아요. 그 삶의 목적을 채우기 위해 나에게 삶의 안정과 평안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모든 포커스가 물고기인 거예요. 물고기를 잡아야 그게 이루어지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물고기를 사람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목적 자체를 바꾸시는 거예요. 내 가족들과 함께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람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한 인생이다라는 것으로 삶의 목적을 바꾸어 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예수님을 만나고요, 삶의 목적과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지는 사람들을 보게 되죠. 뭐 그렇다고 우리가 당장 지금 우리가 하는 생업을 다 때려치고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일에만 매달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하더라도요, 삶의 목적이 달라지면 그 일을 대하는 방식도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미국에 오기 전에 직장인 선교 단체에서 한 1년 조금 넘게 사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전도단에서 출신 목사님들과 또 거기 나온 분들이 직장인들을 제자 훈련하기 위해 만든 학교였어요. 그때 제가 거기에 이제 함께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때 이제 교회 사역을 이미 하는 중이었고요. 또 유학을 준비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바빴습니다. 그 목사님이 저를 만나자고 했을 때 같이 하자고 부르시는 거구나, 좋게 거절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자리에 나갔습니다. 근데 그 학교장 목사님이 저에게 이야기하시는데 이제 스카웃을 하시려고 이제 막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제 마음을 움직였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직장인들이 직장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야 되는데 그 일에 김종교 목사님이 좀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의 삶의 목적을 바꾸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일하는 직장이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장소가 아니라, 물고기 잡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사명지가 되게 하고 싶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말이 저의 가슴을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에 제가 마음이 움직여서 그 사역에 조인해갖고 유학 오기 전까지 직장인들을 함께 섬기며 사역을 했었습니다. 정말 많은 은혜들이 있었어요. 거기서 훈련한 사람들이 각자 자기 직장에 가서 막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려고 애쓰는 모습들 그 자체가 은혜인 것이죠. 세상이라는 거대한 시스템, 회사라는 그 조직의 시스템에 맞춰서 크리스찬이라는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데 그렇게 지키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그 삶 자체가 너무 은혜가 된 것입니다. 정말 그 안에서 그 땅을 사명지로 삼아서 신우회를 만들기 시작하고요. 같이 예수 믿는 자들을 모아서 예배드리기 시작하고요. 말씀 묵상을 나누기 시작하고요. 정말 그 땅이 직장이 예배지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거룩한 사명지로 바뀌어가는 것들을 보게 되었어요. 제자 훈련을 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것이 바뀌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고기에서 사람으로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것만 바라보던 인생에서 하나님의 사명이 더 중요한 인생으로 바뀌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낚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면 우리가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대하는 방식이 다 달라져요. 직장에서도 달라질 것이고 우리 가정에서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도 다 사명자의 역할로서 그들을 대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제자 훈련을 통해서 삶의 목적을 바꿔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어쩌면요 이것이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저와 여러분들일수록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바로 나의 존재, 나의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배경과 근본 그 모든 것들을 통째로 뒤바꾸시는 것입니다. 자,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사람을 낚는 어부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은요 사실 예수님이 처음 하신 표현은 아닙니다. 예레미야 16장 16절 17절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라고 분명히 표현되어 있죠. 아모스 4장 2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자, 이미 구약에서 사용되었던 표현이에요. 유대인들 그리고 어릴 때부터 구약의 율법 교육을 받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익숙한 표현입니다. 사람 낚는 어부라는 표현은요. 자, 그런데 에레미야와 이 아모스에 사용된 어부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어부가 사람을 낚는 이유가 뭐예요? 포수가 사냥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악을 드러내서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함의 목적인 것입니다. 아모스 4장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어부가 사람을 낚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심판을 하겠다라는 뜻이었어요. 잡아서 죄를 드러내고 심판하는 역할이 바로 어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이미 이 뜻에 대한 종교적 가치와 전통과 경험과 문화가 익숙해져 있어요. 아, 어부는 이런 뜻이구나. 어릴 때부터 그게 자기를 형성해온 정체성이에요. 그게 자기의 존재예요. 그렇게 배워왔어요. 그것이 그들의 관습이었고 경험이고 문화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걸 통째로 바꾸세요. 지금까지는 어부가 사람을 심판하는 자였지만 나와 함께하는 어부는 이제부터는 사람을 살리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의 종교 개념의 심판이라는 개념을 신약에 와서 살리고 생명의 개념으로 다시 바꾸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완전히 그 율법의 개념 자체가 바뀌어지는 것과 동일한 거죠. 구약의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역할이잖아요. 내가 지키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지킬 수 없는 게 율법이잖아요. 율법을 지키려고 할수록 내가 죄인임을 알려줘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줘요. 구약의 율법은 심판하는 법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그때부터 예수님이 내 안에서 오셔서 보여주던 이 율법은 나를 심판하는 법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나를 살리는 생명의 법이고 지킬 수 있는 법으로 바뀌어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개념 자체를 존재 자체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일도 그것이잖아요. 죄인이었던 우리 그게 우리의 존재였는데 의인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고아였던 우리를 아들로 바꿔주셨죠.
창기였던 우리를 신부로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완전히 우리의 정체성과 존재를 다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이 정체성을 바꾸고 존재를 바꾸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나를 이루고 있는 내 존재를 이루고 정체성을 이루었던 근간, 나의 배경, 종교적 관습, 습관, 가치, 문화 이런 것들도 내려놓는 훈련을 하는 것이 바로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민교회일수록요 다양한 신앙적 배경을 가지신 분들이 많잖아요. 각자가 경험해온 신앙의 뿌리와 이런 배경이 다 다릅니다. 그것들은 물론 다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나를 형성했고 내 존재를 형성했고 내 정체성을 형성했기 때문에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경험한 것만이 옳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나는 심판하는 어부밖에 될 수 없어요. 판단하는 어부밖에 될 수 없는 거죠. 죄악을 드러내서 정죄하고 심판하는 어부만 될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제가 부목사 할 때 VBS를 하느라 이제 강대상 앞에 예쁘게 이제 그런 것들을 해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작년에 이제 여름에 서머 캠프 하면서 여기 앞에 예쁘게 해놨던 걸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VBS 주제가 이거였어요. 케이브 퀘스트라는 주제였습니다. 이 주제가 이것인 만큼 옆에 이제 박쥐, 뭐 뱀, 개구리 이런 동물들이 이 강대상 앞에 데코레이션으로 쫙 진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너무 예쁘게 진열이 됐겠죠. 약간 보수적인 신앙적 배경과 전통을 가지는 분이 그것을 보고 컴플레인을 이제 하시는 거죠. 그게 불편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강대상, 이 거룩한 강대상 위에 저런 동물들의 형상이 올라올 수 있냐? 이건 말이 안 된다. 구약에서 개구리, 저런 뱀, 저런 것들은 가증한 것들인데, 돼지나 이런 것들은 막 우상으로 숭배되던 것들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이 강대상 위에 올라오는 것은 옳지 않다. 저건 안 된다. 막 불편함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저도 어릴 때 신발 신고 강대상 올라갔다 많이 혼났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어딜 거룩한 강대상에 신발 신고 올라가냐고 어릴 때 많이 혼났어요. 막 전 뛰어 올라가서 막 놀고 그랬거든요. 이해가 돼요. 그런 배경과 관습에 익숙하신 분들은 그런 게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침례교에서 오신 분들이 그냥 머리에 물 뿌리는 세례가 익숙치 않잖아요. 성가대 가운 입고 거룩하게 엄숙한 찬양만 부르는 교회의 분위기에서 있다 오신 분들이 화려한 조명과 찬양팀 밴드 해갖고 막 뛰면서 하는 찬양 분위기가 익숙하지 않은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존재를 형성하고 정체성을 형성하고 나의 배경과 신앙의 뿌리를 형성했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이미 존재가 바뀌었잖아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그런 존재라면 그런 나의 배경조차도 관습조차도 문화조차도 내려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그의 종교적 전통이에요. 그는 찐 유대인이고 바리새파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은 다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게 그의 정체성입니다. 안식일에 사람 고쳐? 그럼 바로 잡아다가 죄를 물어야 돼요. 할례 안 받아? 상종 못할 인간인 거예요. 바울에게는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다 내려놓습니다. 다 버려요. 이방인들 할례 안 받아도 괜찮다. 안식일에 사역해도 괜찮아. 절대 바뀌지 않을 것 같았던 그에게 있어서 목숨과도 같던 종교적 신념과 전통과 가치, 관습, 사람을 죽일 정도로 기명기고 아니면 아닌 게 확실했던 그 바울조차도 예수님을 만나니까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다 포기하고 다 바뀌어져요. 사울도 바울로 바뀌었기 때문에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이 변했잖아요.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자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바뀌었잖아요. 오늘 우리도 존재가 바뀌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 훈련을 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우리가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를 형성했던 그런 종교적 관습과 문화와 전통도 버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점점 내 것만 주장해서 나에게 익숙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점점 익숙해지도록 우리가 이 제자 훈련을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 훈련을 통해서 점점 나는 없어지고 예수만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제자로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안에 내가 세 가지를 바꾸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오면서요 다 삶의 부분에서 내가 경험해온 경험들이 다 있습니다.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나만의 방식들이 다 있잖아요. 특별히 내가 전공한 이 전문 분야에서는 프로페셔널한 그런 기술이 있다고 자부하는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면, 내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역사하시고 다른 방법으로 사역하시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면 나를 내려놓을 수 있고
나의 삶의 방식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목적을 바꾸시기 원해요. 먹고 사는 것만 바라보고 물고기 잡는 것만 바라봤던 인생에서 사람을 낚는 하나님의 사명으로 우리의 목적을 바꾸십니다. 목적이 바뀌면요, 우리가 있는 직장이 사명지가 되고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복음 전해야 될 대상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목적을 완전히 바꾸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존재 자체를 바꾸세요. 종교적 전통과 관습과 그런 모든 것들을 바꾸셔서 심판자였던 어부를 살리는 자로 바꾸십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세요. 병든 것을 회복으로 바꾸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종교적 전통, 관습 이런 것들은 물론 좋은 것이지만 이것만 옳다고 주장하면 우리는 계속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구약의 개념, 심판하는 어부밖에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심판하는 어부가 살리는 어부로 바뀌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다 예수님 만나셨잖아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존재가 바뀌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의 방식대로 제자된 길로서 하나하나씩 그 길을 따라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